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합시다. 위대한 이고로가인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에게 신선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복 주셔서 그 말씀 저희 속에 믿음으로 결합하고 마음에 간직되도록 또 마음판에 기록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말씀의 은혜를 또 말씀의 권능을 누리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각양 기이함과 또 올라온 것들을 맛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아들로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죄인들 친구라고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어떤 사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여자와 더불어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관해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핵심 진리는 이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예화로 지금 그 비유로 예들을 세 가지를 들어주신 건데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버려야 할 쓰레기고 포기해야 할 어떤 것으로 취급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본래 내 양이었다가 잃어버린 것이고 내 드라크마였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란 겁니다. 주님이 본래 그것들이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한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자기 소유라도 쓰레기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정리해버립니다. 이건 쓰레기다. 못 쓰는 것이다. 정리하죠. 못 쓰는 물건들은 아쉽지만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것은 버리기 아까워도 소용없기 때문에 나물 줘버리든지 버리든지 정리합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공인된 죄인들이고 이 세상의 오물처럼 또는 전염병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들 역시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으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신 진리 중에 하나가 죄인들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 예수님 자신과 죄인들의 관계,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죄인들에 관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부정한 물건처럼 취급하고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진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들을 불러. 주님의 주 관심사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주 관심사가 지금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죄인들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려고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비유하시면서 그것들을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았을 때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가 찾았노라. 내가 찾았노라. 우리는 모두 그분이 찾으시는 어린 양이고 드라크마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로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또 그분께서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성경에서 두 아들이 등장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로서 형제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이렇게 짝으로 나온 두 아들에 관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둘째 아들이 그 동생이 형보다 영적이거나 복을 상속받는 게 일반적으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흥부와 놀부전도 아니고 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둘째죠. 둘째로 향합니다. 뭐 둘째가 인격이 더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둘째가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데 좀 관심이 더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향하죠. 창세기 25장 23절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원칙이 늘 지켜집니다. 장자계승이라는 혈통의 문제에서 형보다 아우가 우선하는 이런 성경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하자 첫째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가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뒤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첫째니이다 그랬죠. 첫째니이다. 첫째는 거역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둘째는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는 불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인으로 산 세리들과 장녀들을 회개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냐 둘째냐가 핵심이 아니라 누가 먼저 회개했느냐 누가 먼저 주님을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개혁성경을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나쁜 놈이고 둘째가 왜 맞춰버린 거야. 이게 말이 이상하다. 신약 성경에서는 첫째와 둘째가 뒤바뀌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주님 물으니까 킹제임 성경에는 첫째니다 이렇게 돼 있고 개혁 성경에는 둘째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뜯어고쳐버린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두 아들 중에 둘째가 나쁜 놈이에요.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사전 상속을 요구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방탕한 아들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상속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돈 있는 부모들의 이 황혼기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요즘 그런 말 하죠. 안 주면 맞아 죽고 뭐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뭐 그런 말 하죠. 이 황혼의 그 유산 상속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상가집에 가서 장사 치르면 말이야 잠시 쉬는 사이 뒤에 가서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립니다. 안 그런 집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말이야 상속을 미리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성경 보면 지금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죠. them 하니까 그에게 나누어 줬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다 나눠진 겁니다. 이번에 아예 정리하자 된 거죠. 작은 아들의 요구로 큰 아들 역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주의할 것은 이 본문이 물론 굉장히 그 구원복음에 구원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본문인데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일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에게 설정할 수가 없는 거고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렸다 이미 주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크리스천하고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구원 받기 전에는 그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고 복음이지 아들이었다가 타락했다 다시 아들로 돌아오는 거는 구원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건 크리스천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작은 아들은 처음부터 아들이었습니다. 종이었다가 아들 돼서 그건 복음이죠. 아니면 이방인이었다가 타국인이었다가 아들로 입양돼서 그것도 복음인데 얘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뿐만 아니라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아들이었단 말이죠. 고로 이거는 우리가 물론 아주 감동적으로 구원복음의 이 집회 같은 데 할 때 많이 쓸 수는 있지만 그건 교훈적인 이야기고 내용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내용 자체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 구원파 가면 뭐 이건 아주 단골 소재입니다. 이 복음 전파할 때 이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러면 그건 본문이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타락에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지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아들이 아닌 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한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달리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아버지가 타국 땅으로 아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 의사로 자기 의지로 아버지를 떠났지 아버지가 쫓아냈다거나 뭐 잘못해서 잃어버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관한 말씀이지만 교리적으로 크리스천의 구원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들로서 살던 자들이 죄와 불법으로 아버지의 교제가 끊어지고 고난을 받던 자가 영적 타락에서 회복, 즉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상기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작은 아들이 이제 받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전부 모아가지고 재산 정리해서 말이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민 간 거죠. 먼 나라로 갔다 이민 간 겁니다. 그는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뚝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나도 이제 인디펜던이 되자 말이죠. 그 크리스천은 말이죠. 교회는 인디펜던 크리스천 이런 건 없습니다. 인디펜던이 없어요. 인디펜던 베프티스트 처치 독립 침례교회는 있어서 독립 침례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로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붙어 있는 거지 뚝 떨어져서 주님과 독립해서 살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몇 배로 늘린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처음 받았던 재산을 몇 배로 증식을 시켜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소비하다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큰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창녀와 함께 나서버렸다리에요. 큰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아들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테크에 능한 자도 아니었고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떠났지만 결국은 다 탕진했고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근이 들어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미국식으로 말하면 금융위기 금융대란이 터진 거죠. 모기지 대란이 터진 겁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은 반토막이 나고 그나마 저축해 놨던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말이죠. 돈의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던 재산도 그 자산도 절반 이상이 막 날아가 버립니다. 그나마 없는 돈인데 이거 끝장이 난 겁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말이죠. 위기는 기회다 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할 만한 지혜가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런 까면 안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이 말을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뭐죠? 파산했다. 파산 선고했다. 뭐 부도가 났더라.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비로소 파산했더라.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 뭐 그 정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성경에서 먼 나라라고 하면 어느 나라죠? 먼 나라. 성경에서 먼 나라. 구약에서 성경에서 먼 나라 그러면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에서 온 사신들을 걸어서 히스기야가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이랬습니다. 먼 나라 곧 바빌론. 바빌론의 침략을 걸어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로의 무기들이니라. 먼 나라 하늘 끝 어디요? 바빌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 나라면 바빌론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들을 부르며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느부갓네살이죠. 먼 나라에서 부른다. 바빌론입니다. 먼 나라는 바빌론을 말하는데 본문에서 작은 아들이 떠난 먼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으로 떠난 겁니다. 바빌론 뭐 아니면 뭐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정도 민족들 가운데 하나 떠난 거예요. 이집트나 시리아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나라니까 여기 본문에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으니까 이집트나 시리아는 아니고 최소한 이제 강을 건넌 걸로 보입니다. 강을 건넌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유프라테스강을 건넌 거죠.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이민을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15절.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이 말은 뭔지 알겠죠?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기화했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은 영주권을 땄거나 시민권자가 됐거나 기화했거나 말.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가져온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상태에다가 큰 기근이 닥치자 작은 아들은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했습니다.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이 말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타국 땅에서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먹지 않아도 될 부정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니까 이교도들의 희생물도 먹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교도들이 하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돼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짐승이고 유대인들이 먹거나 먹이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나라 국민 중 하나처럼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파산한 믿음에서 파산한 이 파산난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유흥업합니다. 그런 직장을 다니든 그런 직업이든 다 운영합니다. 비디오 가게도 하고 다 해요. 응? 왜? 하는 말이 먹고 살자니까. 먹고 살자니까. 믿음이 파산하면 이교도들 그 나라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을 합니다. 다 연합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양떼와 소떼를 먹이고 돌보는 대신에 돼지를 치는 일꾼이 된 겁니다. 믿음이 파산한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성도, 타락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와 연합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불법과 죄에 동참을 하며 기꺼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먹고 살자니.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이 말씀은 성경적 성별과 분리와 정반대입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거룩한 분리를 택한 대신에 부정한 연합을 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하는 대신에 소돔에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했습니다.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돼지한테는 먹을 걸 줘도 네한테는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지 않았고 때로는 품삯을 떼어버립니다. 정부는 그에게 실업급여나 사회보장기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을 주지 않습니다. 돈 없는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이교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밥 퍼주는 목사도 없었습니다. 밥 퍼 목사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당당히 내게 주소서, 김미, 내게 주소서를 외쳤지만 다른 누구에도 감히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고 해도 줄 사람도 없고요. 달라고 해도 줄 사람도 없지만 달라고 요구했다고 맞아주기 십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극심한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 고난의 빵과 물을 마셔봐야 인간이 된다 이 말이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당해봐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신자가 돼요. 예수 믿고 신자가 되는 건 맞는데 신자가 신자다워지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이 친구도 뭐 주의 의를 위해 고난 받은 게 아니죠. 어리석은 자로서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은 의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받는 박해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고난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와 불법을 깨닫는다면 회개를 이루고 주의 긍휼을 입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은 모든 고난은 그게 환경적인 것이든 사람에 관한 것이든 고난이란 모든 고난은 오늘의 내가, 현재 지금의 내가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 아들도 고난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로 온 자기는 지금 굶어 죽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엄청 부자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함과 전혀 무관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삽니다. 풍성한 기쁨이나 은혜는 고사하고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할 뿐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늘의 처소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이렇게 하고 결심을 한 거죠. 결심했어요. 돼지를 치며 굶어 죽게 된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줄 것을 간구하기로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아들이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니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독특한 표현인데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니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지 아버지를 대적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들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짓는 죄는 하늘을 대적하여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입니다. 하늘을 대적하여 짓는 죄입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뒤에 죄를 고백하는 장면에서 보면 시편의 50편 4절 10편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리이다. 그 여러분 주를 대적 against the only 주를 대적하여 오직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윗은 주님께 자신이 주를 대적하여 오직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사람들은 뭐 우리아나 그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은 거죠.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자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against가 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사람끼리 짓는 죄인데 그것이 사람끼리 짓는 죄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입니다. 탕자는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 요 마음, 요게 성도들이 딱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 모든 죄는 많이들이 나는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파라오는 2번이나 내가 이번엔 죄를 지었도다, 나는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진 않아요. 그건 against God 이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지. 그렇죠? 발람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죠. 아간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죠. 사울왕도 3번이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 죄를 범한 뒤에 I have sinned, 나는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I have sinned, 나는 죄를 지었노라. 이까지는 많이 나옵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일이 틀어지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번 죄를 지었다. 다윗과 요셉과 탕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이번에 잘못했다고. 그럼 후회예요. 뼈저리는 후회를 했다는 거지 회개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은 겁니다. 파라오는 후회했지 회개한 게 아닙니다. 발람도 후회했지 회개 안 했습니다. 아간도 후회했습니다. 사울왕도 후회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못할 때 후회를 하지만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이므로 하며 자신을 회개했어요. 욥은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오니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로소이다. 자기를 회개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도 없음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39편 5절에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셀라.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아보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어 싸우니 탕자는 제대로 회개한 겁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지은 죄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하나님과 연관돼요.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 나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사람끼리 불신자들 하는 방법이 뭐죠? 술 한잔 먹고 풀어요. 술 한잔 마시고 풀자 그러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번 신세 좀 졌으니까 내가 충분히 갚아주겠다. 뒤에 이런 식으로 해결해 버리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니까.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15장 20절. 탕자는 지금 하늘에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른 회개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바른 시인입니다.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했고 마음만 하루에 수십 번 고향을 향하고 몸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먹어서 결심을 한 다음에 뭐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빨리 교회 가야지 마음만 있고 몸은 안 가고 뒤로 누워 있는 사람이 있고 빨리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마음만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믿든지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믿든지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 일은 다 마무리 지고 나서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만 있고 결심만 해놓고 행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이번엔 믿어야지. 그럼 못 믿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결심했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전에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지만 이제는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고 이번에는 멀리서 아버지께로 갔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오늘 꼴을 보면 알죠. 꼴을 보면 알죠. 아버지는 그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회개한 죄인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겁니다. 회개한 죄인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거예요. 회개 안 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경계하죠. 이놈이 또 뭘 더 뜯어가려고 또. 아들 온다는 전화가 공포에 질린 부모가 한둘 아닙니다. 며느리한테서 울리는 전화 소리에 가슴이 칵칵 놀라는 시어머니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또 어디 와서 뭐 달라고 하려나. 회개한 죄인이지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이건 공포예요, 공포. 21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것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을 시인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지만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한 신분과 지위가 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도 있고 아버지를 거슬러 죄를 짓는 아들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아들이죠. 범죄하는 아들이죠.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잃어버린 것은 아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누릴 권리와 복과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죠. 그 복을 잃어버린 거, 그 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22절에 24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들이 큰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큰 공을 세우고 자랑스럽게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렇죠? 품꾼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준 겁니다. 아들로서 지어 신분을 회복해 준 겁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아버지는 아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그의 회개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겁니다. 먼 나라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전에 내게 뭘 했는지 그거는 보지 않고 돌아왔다. 회개한 것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회개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25절에 27절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일어났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며 들에서 돌아온 아들은 집에서 벌어진 잔치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종들 중에 하나에게 물었어요. 집에서 벌어진 잔치가 무슨 잔치냐? 왜 갑자기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지 종에게 물었을 때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복음이죠. 맞아요? 이 소식은 형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냐 뭐 이런 거죠. 이게 대체 뭔 소리냐. 28절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섭섭하네 이 말인가요? 섭섭한 거죠? 큰아들은 종이 전해진 소식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참 이해됐죠? 여러분 이해 안 돼요? 나 이거 이해가 잘 되는데. 아버지와 형제의 차이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형제의 차이입니다. 큰아들은 먼 나라에서 돌아온 동생도 반갑지 않고 그런 동생을 기꺼이 받아주고 잔치를 연 아버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동생도 싫고 그런 동생 넓적 받아주는 아버지는 더 싫고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노했든지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간청했을 때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생한테 뭐 이렇게 편애를 하냐. 근데 자식 많으면 뭐 다 똑같다고 편애가 되긴 돼요. 그죠? 실제로. 첫째 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데 유산을 미리 받아서 창녀들과 탕진해버리는 아들이 돌아오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한 겁니다. 정말 내 동생이 이렇게 했다고 해도 뭐 분노가 치밀어 올 겁니다. 아버지의 관점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무사히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형의 관점은 돌아온 동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 중요한 것이고 형이 뭘 본 거죠? 동생은 돌아왔는데 돈은 안 돌아왔다죠. 동생은 돌아왔는데 돈이 안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됐다. 이게 아버지의 관점이고 동생이 돌아와야 소용없어. 돈이 안 돌아왔다면 안 됐다. 이게 형의 관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이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 먼 나라에서 탕진해버린 아들, 빈손으로 돌아오는 아들 같이 아들과 돈을 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아들만 본 것. 그게 아버지. 아들만 봤습니다. 형은 동생을 본 것이 아니라 동생과 돈을 묶어서 봤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사람의 소유를 묶어서 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뭘 가진 사람이냐를 봅니다. 돈을 가졌든지 지위를 가졌든지 하여튼 백그라운드를 가졌든지 무언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사람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고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가치가 비로소 매겨지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가 중요해. 돈이 있는 사람 이래야 중요하지 돈이 없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돈 많은 여자가 뭐 당신 나 돈 보고 날 좋아하냐 나 그냥 나만 보고 좋아하냐 그냥 돈 많은 너를 좋아한다 그렇지. 돈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너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너를 좋아한다 이거죠. 응? 그렇죠? 돈 없는 건 소용없고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것과 동생이 아버지의 재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것을 비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판단과 보상을 생각했고 아버지는 회개에 따른 긍휼과 은혜의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회개한 것보다 회개하기 전의 행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지은 죄와 불법보다 회개한 것을 받아주고 회개한 순간부터 그 이후의 것만 판단했습니다. 그 회개하기 전을 판단하고 회개한 후를 판단하고 그게 형과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첫째 아들은 세상의 관점과 종교적인 시각으로 동생을 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관점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까?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서 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첫째는 둘째가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사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를 떠난 것과 함께 있었던 거 어느 게 더 나았습니까? 동생이 재물을 가지고 떠나서 창녀들과 함께 써버린 동안에 형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들에서 일을 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는 게 나았습니까? 아니면 창녀들과 함께 써버린 게 나았습니까? 나는 못 써버렸다 하고 나서 나는 못 써버렸다. 이게 지금 형님 마음이 지금 큰 거예요? 나는 못 써버렸다. 응? 어느 게 나았냐 이거죠. 형은 자신이 일한 모든 것이 동생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것이 됩니다. 형은 자기 것이 되는 건 자기 것이 되도록 일을 했지 동생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일해본 적도 없고 동생이 탕진할 때 자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낫습니까? 아버지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형의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재산 문제로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 문제 분노할 거 없다. 네가 한 것, 네가 일한 일은 동생이 가져가지 않는다 이거죠. 동생이 이미 재산을 분배해서 가져갔고 남은 건 다 네 것이다 이거.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건 다 네 것이다 이거죠. 너희 것이 아니다 이거. 네 것이지. 첫째는 동생이 없는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복을 누렸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도 잃지 않았고 먼 나라에서 불법의 죄도 지르지 않았고 이교도들에게 연합하여 돼지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생활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뿐입니다.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동생이 돌아오자 그의 마음은 불편했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죽은 동생이 살아난 것이나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은 기쁨과 즐거움이 었고 첫째 아들에게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단 한 번도 나의 형제나 나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대화가 항상 모르죠?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내 동생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니다 이거죠. 내 형제 아니다 이거죠. 그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나의 형제 나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들은 뭐라 그러지? 종은 당신의 동생이 맞다 그러죠. 그럼 이 사람은 뭔 소리냐 이거. 내 동생 아니다 이거죠. 내 동생 아니다 이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창녀들과 세리들 대할 때 이놈은 우리 동료가 아니다 이거. 이놈은 우리 내 동생도 내 형도 아니다 이거.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아니다. 나하고 나와는 묵지를 말아 이거죠. 나와는 함께 묵지를 말고 엮지를 말아라. 난 엮이기 싫다.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 맺고 싶지 않다 이거죠. 형제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동족으로 하지 인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너희도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안 기뻐합니다. 왜 안 기뻐하죠? 그들은 주님의 형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도 아니지만 주님과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리들과 창녀들과도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주님과도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회개한 것을 불쾌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분에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형은 내가 아버지를 수년간 섬겼다고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왜? 동생이 떠나기 전까지는 함께 섬겼고 동생이 떠난 후에 잠깐 섬긴 거죠. 그게 다하고 맞아. 내가 아버지가 불순종이 없다고 그랬는데 들어가자 그랬는데 안 들어간다고 백기적인 걸 보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불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거짓말인데 실제로 일상에서 거짓말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주님을 섬겼다, 주님께 불순종이 없다 그러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순종해 왔다. 항상 불순종해 왔다. 항상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겼던 거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고 막 비난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려면 어떠냐?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세리들과 관계를 정립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큰아들의 문제는 동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아버지의 문제가 더 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새로 좀 상세하게 절절히 정리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을 한정내에서 또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옷을 입히라 이런 것도 다 정리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이 부분 따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비유 시리즈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공부한 걸로 아웃라인 잡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늘 은혜와 강구하는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구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교제하게 하셨는데 그분의 아들과의 교제가 늘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언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